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실망하는 눈이 보입니다. 대학부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할 텐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눈이 복되도다. 자,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참 축복합니다. 고3이라는 시기 참 어렵고 힘든 시기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마음이 슬픈 그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 섬기는 선생님들 얼굴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20살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죽을 상을 하고 있다가 20살이 돼서 대학부에 올라오면 이제 엄마 아빠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세돌 리더 엄마 아빠들 사실 옆에 계신 선생님들보다 많이 해준 것도 없는 근데 엄마 아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을 아들 딸로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1년 넘게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중보할 때는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배신감이 좀 들지 않도록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좀 밝은 미소와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면 밝게 대답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을 얻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잘 웃고 잘 나오고 잘 대답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좀 위로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요즘 대한민국을 요약해 보면 한 단어로 요약해 보면 어떤 말을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말들 중에 비라는 단어로 요즘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례가 없이 쏟아부은 비로 인하여서 삽시간에 이제 물이 불어나고 그로 인해 차가 잠기고 떠내려가고 집이 잠기고 산사태가 나는 등 참 많은 인명 피해가 그리고 재산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는 중국이 또 일본이 대홍수가 있었고요. 또 지금은 뭐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전에 없던 폭염 이런 일들이 지금 영국은 이렇게 덥지 않아서 에어컨이 없었는데 40도까지 올라가서 너무 더우면 차로 대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을 켜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뭔가 자연적으로 기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지난 월요일 날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때 다들 어디 있었어요? 다 집에 있거나 학원에 있었겠죠. 저는 월요일이 이제 쉬는 날이라서 오랜만에 친구를 좀 만났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원래 월요일에 친구를 만나면 산에 가끔씩 가는데 이제 저희가 가려고 했던 산은 입산이 금지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걸어야 하니까 그래도 산을 가자 해서 이제 데크가 깔려 있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산에 갔어요. 저희가 산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빗줄기가 내리고 조금은 굵었지만 그렇게 막 위험하다 싶지는 않았고 그래서 막 발목까지 오는 그 계곡에 가서 야 나 처음으로 발에 물 담궜어 이러면서 물에 발 담궜어 라고 하면서 막 친구랑 막 즐거워하고 왔어요. 근데 점심을 먹고 카페에 가서 있다가 나왔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들이붓는 비가 내리더라고요. 잠깐 차에 가는 그 사이에 옷이 쫄딱 젖을 정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몇백 년 만의 폭염, 몇백 년 만에 오는 폭우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그 금자탑, 달에 우주선을 쌓아 올린 만큼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기술과 능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물 하나를 통제하지 못해서 물이 넘치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라는 강남이 이제 물에 잠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자연의 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 두려움, 이 넘쳐나는 물을 보면서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홍수, 산사태, 태풍
이런 자연적인 현상만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 친구들이 전해오는 수능에 대한 정보들, 입시에 대한 정보들 역시 우리들의 마음을 덜컥 힘들게 하고요. 또 영상 매체에서 넘쳐나는 건강에 대한 정보들,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똑같은 음식을 놓고도 된다 안 된다라고 나뉘는 모습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보면 어떤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죠? 정말 사람과 사람이 다투고 폭행하고 상해를 저지르고 살해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모습들이 언론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면서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나 많은 정보들, 불필요한 정보들을 쏟아내면서 우리를 두렵게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잠시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답을 먼저 좀 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과 7절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요. 이 반복하는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은요,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역에 가면요, 거기 대피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언제 대피소가 될까요? 전쟁이 나거나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그곳이 대피소가 되어서 이제 그곳으로 피하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피소의 역할은 뭐냐면요, 예상되는 어려움, 전쟁이 나면 폭격이 나겠지만 그 폭격이 났을 때 미사일이 땅에 떨어져도 그것을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안전하다라는 전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피소라 함은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난처, 대피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요, 간신히 허덕허덕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연 그리고 전쟁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시인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환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겠죠. 한글 성경은요, 3절 말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 순서가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요, 이 부분이 2절에 그 그러므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순서대로 읽어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한글 성경의 뉘앙스보다 이 원문의 뉘앙스는요, 어떠한 상황이 내 눈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와 결단이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땅이 변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땅이 언제 변하죠? 지진으로 땅이 흔들릴 때 땅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는 그 지진의 모습을 지금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라는 건요, 백두산, 에베레스트산 같은 것이 그 바다 심해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난다라는 건 이 소용돌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지진과 해일, 홍수와 범람, 산사태와 눈사태, 태풍과 같은 이 재해 속에서 평안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쌓아올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의 생활을 보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지난 제가 살아온 이 짧은 세월 속에서도 참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대자연의 그 막강한 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그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풍랑이 아니었고요. 배를 깰 것 같은, 배를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풍랑을 만나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만 두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죠? 배 가장 깊은 고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막 흔들며 깨웁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들이 배를 타기 전까지 그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능력을 베푸신 모습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 떨었죠?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에 배가 찢어질 것 같은 그 현실에 눈이 빠지게 되자 매몰되니까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어려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고 나면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안 했는데 틀렸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알아서 다 맞췄습니까? 분명히 얘 아니면 쟤인데 이거 아니면 저건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틀리는 문제들이 꼭 한두 개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그 문제를 안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겠죠. 알면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의지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작아질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을 의지하면서 매몰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주님을 좀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요, 시인은 눈을 돌려 한 성을 바라봅니다. 시내가 흐르고 있는 한 성은요, 이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두운 새벽이 와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땅과 산은 흔들리며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죠. 더불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어떤 시간입니까? 해가 뜨기 전 그 새벽에 밖에 나가봤습니까? 요즘은 여름이니까 좀 덜하지만 겨울에 해 뜨기 전에 나가봤나요? 저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딱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마음에 재빨리 차의 문을 열고 타서 문부터 잠굽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해가 이제 곧 뜨기 직전에 아무 빛도 없는 그 어두움은 너무나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죠.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벽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어두운 그 시절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이 땅을 흔들기 위하여서 나라와 세상이 계속적으로 흔들지만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그 소리를 내시면 그 영광의 소리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떠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떠든다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보았던 이 3절에서 바다가 솟아오를 때에 그 솟아난다와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물이 풍랑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을 통하여서 요동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두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요동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입시가 어려울 거다. 수능이 어려울 거다. 수시의 지원율이 높을 거다. 정시의 경쟁률이 엄청날 거다. 전형이 어떻게 될 거다. 정말 재수생에게 유리할 거다. 정시생에게는 불리할 거다.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쏟아질 것이고 그 작은 말들이 모이고 모여서 점점 나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생성해 갈 겁니다. 그리고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턱을 넘으면 더 큰 문턱, 이제 더 높은 산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려서 여러분들을 숨이 턱 막히게 만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면 우리를 흔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녹아 없어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기 때 정탐을 갔던 12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다녀와서 그 땅은 실로 이제 열매들을 보고 와서 열매 맺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망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들어갑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았던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권능과 지혜 앞에, 주님의 크신 힘 앞에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서 시인은 열방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라고 합니다. 먼저 그가 제시하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드신 땅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합니까?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래서 너무나 타락했던 그 땅, 죄로 가득했던 그 땅을요, 하나님께서는 쓸어 엎으셨습니다. 도시의 흔적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 땅은요,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시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버텨낼 아무런 도시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시인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전쟁을 멈추시는,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의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쟁을 막으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세상의 나라들은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세상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나라들이, 세상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흔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나라와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뒤흔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가만히 있으라라고 할 때 그 가만히 있는 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안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 두려움들, 그런 것들을 갖고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가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됐다라는 그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라라는 거죠. 여러분,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타이어가 터졌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험사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때 정비하시는 분이 와서 비켜보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비하시는 분이 비키라고 했을 때 여전히 두려워 떨면서 이게 고쳐질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걸 보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고쳐졌구나, 이제 다시 차를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걸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구야, 잠깐 여기 비켜볼래? 내가 할게. 너는 그냥 지켜보려구나.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란다. 너의 문제, 어려움 내가 치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본문 1절과 7절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반복적으로 증거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과 바다가 뒤집힌다 한들 하나님의 통치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대적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 했지만, 그래서 그 평화를 깨뜨리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흠도 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황무지로 만드시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요 힘이시요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대자연의 힘보다 크신 분이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힘, 전쟁의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피난처로서 의지하고 다가가야 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이 삶을 통해, 시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우리 앞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 자연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들, 상황과 환경이 만드는 문제들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수능을 앞둔, 그리고 20대 초반의 친구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건 이 가장 즐거워야 하는 학창 시절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여행 다녀왔나요? 못 다녀왔죠. 제가 학창 시절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즐거웠던 때가 언제냐라고 떠올려 보면 초등학교 때도 즐거웠고 중학교 때도 즐거웠지만 가장 즐거웠던 때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학원도 다니고 독서실도 다니고, 독서실을 간다는 핑계로 PC방에서, 저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보다 제약이 좀 규제가 덜했기 때문에 PC방에 늦게까지 놀고 일탈도 하고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친구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이 저의 학창 시절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그 친구들과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면서 그 철없던 그 시대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아무런 이해의 관계 없이 그냥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관계, 소풍과 수학여행과 정말 그 운동회, 이런 것들 통하여서 같이 제잘거리고 놀고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쌓아왔던 그 우정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스크 안에 너무 빼앗겨버린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게 만든 것이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에 어떤 추억이 남아있을까? 물론 그 안에 나름의 재미와 즐거움이 있었겠지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 코로나의 상황을 허락하셨고 또 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셨고 하실 것이고, 또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겨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일상을 회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3입니다. 각자가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부모님과의 갈등, 혹은 부모님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 금전적인 문제, 진학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몰되기 시작하면요, 이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그 문제에 갇혀서 정말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에 빠지고 어려움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울증이 이게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온전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평안함과 그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구나. 그래, 하나님, 제가 공부하지 않은 것도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저만 해봤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우리의 믿음이 증가하잖아요. 주님, 제가 공부하지 않은 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제가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하시되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페이지를 보여주시고 제가 모르는 문제 찍었을 때 맞추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 저만 해봤습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지 않았나요? 해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문제들, 이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마주할 때 여러분들 요행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남들이 보기에 세상적인 말로 성공할 때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실력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을 점수로, 학교로, 전공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성공과 실패가 될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본다면 성공도 실패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하고 두려워하고 문제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온전히 좀 순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좀 읽을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곧 사라질 것, 곧 무너질 금자탑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유익을 누리며 이 남은 고3의 수험 시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한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면서 든든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